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8계단. 지난주는 서론이었고요. 오늘은 첫 번째 계단인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살펴봅니다. 누구를 닮아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 이 시리즈 마치고 나면 하나님 닮았다는 소리 비슷하게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닮았다는 얘기 때문에 한 가지 떠오르는 슬픈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이제 아내를 열애하면서 따라다니다가 겨우 사귀게 되면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저희 집 사람이 그때 어느 기도원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큰 기도원에서 3년 동안 금요 철야를 앞에서 섬겼거든요. 금요일 저녁이면 가서 밤새도록 하고 섬기고 이제 새벽 4시면은 춘천으로 가서 거기 전도사로 이제 또 섬기고 그렇게 저희 집 사람이 했는데, 그래서 저도 심심치 않게 이제 그 기도원을 방문하게 되고 뭐 철야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이제 결혼을 한다고 인사를 그 원장님한테 시키니까 그때 한 1,500명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수복 전도사 결혼한다고 남편감이 오늘 왔습니다. 어딨나 한번 일어나 봐요. 그래서 저 어디에 있다 일어났어요. 카메라 한번 비춰봐요 하니까 뭐 무빙 카메라가 쭉 해서 저를 비추고 여기 뭐 어마어마하게 크게 절골이 탁 나오는 거예요. 이수복 전사 신랑감이 그 강호동하고 홍서범 닮았네 그러더라고요. 강호동하고 홍서범 닮았네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강호동 씨나 홍서범 씨를 어떻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얘기 누구라도 들어서 기분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30여 년 전 가까울 때인데, 이제 강호동 씨가 그때 막 연예계로 나올 때 막 몸이 이래가지고 막 이럴 때 나왔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얘기를 하니까 이 기도는 내가 올 때가 아니구나. 그때부터 그 기도는 안 갔습니다. 제가 안 가고 결혼하고 미국으로 바로 갔습니다. 누구를 닮았다고 하는 게 기쁠 때도 있고 기분이 석연치 않을 때도 있는데, 우리 딴 사람 닮았다는 얘기는 못 들어도 당신 참 보니까 하나님 닮은 것 같다. 하나님은 난 모르지만 당신 보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예수님이 계시다면 당신 같지 않을까라는 거, 이거 우리 삶에 이루어낼지 못할지는 몰라도 목표는 그렇게 잡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외모가 닮는 게 아니라 부부가 이번에 위원장님들 부부 수련회를 가서 이렇게 부부 사진을 찍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쌍둥이들이에요. 부부가 다. 어쩜 그렇게 닮았는지. 사람이 30년 이상만 같이 살면 외모가 닮는 게 아니라 취미가 닮고 성품이 닮아지다 보면은 밖으로 나오는 얼굴도 닮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외모는 모르지만 성격의 하나님의 외모에 대해서는 성경에 써놓은 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많이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다 보면 성품은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신지도 모르지만 우리 얼굴에서 나오는 온유함, 사랑, 절제, 경건, 우애, 샬롬,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명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닮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을 닮아야 합니다. 이거 참 애매한 말인데요. 하나님도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믿음이 무엇인지는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예수를 믿을 때 교회 나올 때 제일 먼저 듣게 되는 이 단어를 한번 여러분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시작이 뭐냐면 여기에도 도표가 나와 있는데 맨 밑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지난주 말씀드렸고 첫 번째 계단이 뭐냐면 믿음의 계단인 거죠. 믿음의 계단. 수영을 배우고 싶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물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물에 들어가서 음파도 배우고 팔 휘젓는 것도 배우고 물에 뜨는 것도 배우고 뒤에 발 차기도 배우고 해야 되는데, 모든 수영을 50m 가는 기록을 세우든 100m 가는 기록을 세우든 수영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물에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절제도 키우고 인내도 키우고 경건도 키우고 뭐 사랑도 키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믿음 안으로 들어가고 물 안으로 들어가야 수영이 되는 것처럼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믿음 안에서 인내도 잘하고 절제도 잘하고 경건도 잘하고, 그래서 가장 기초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을 알아간다? 불가능하죠.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을 닮아간다? 불가능한 일이죠. 믿음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그래서 성경에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하는 행위는 아주 덕스러운 행위일 수도 있고 다 좋은 행위, 나쁜 건 아니지만 믿음이 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세상에 가보세요.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덕스러운 분들 많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함부로 폄하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덕스럽고 저들은 추하다,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양이 넘치고 훨씬 더 박애주의자고 훨씬 사랑이 많고,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데 남아가지고 불쌍한 사람, 밥 먹이는 사람들, 사랑이 풍성한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덕스러운 사람이 있고, 절제도 잘하는 사람 있고, 인내심도 우리보다 더 좋은 사람 있고, 형제 간의 우애가 얼마나 화목한지 형제 우애를 지키는 사람도 있고, 사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통 참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참 좋은 사람. 그런데 그 모든 걸 갖추었는데 그분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겠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박수를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랑, 믿음 없는 절제, 믿음 없는 덕스러움, 나쁜 건 아니지만 박수 받을 만은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만 믿지 않는 사람은 박수 쳐주지만 하나님조차도 그 삶을 박수 쳐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박애주의자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의 가장 기쁨은 집 나간 자녀가 돌아오는 거지, 집을 나간 자녀가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을 박차고 가출했는데 그 아이가 괜찮게 살더라 그러면 다행이기는 하지만 그게 기쁨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가장 기쁨은 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어 날 살리셨고,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해 평생 살아간다면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박애주의자는 되지만 천국 백성은 되지 못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이 행하는 그 모든 귀하고 귀한 것들이 사람 눈에는 몰라도 하나님 눈에는 조금도 기쁨이 되지 않더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덕스러운지, 얼마나 절제가 큰지, 얼마나 형제 우애가 잘 돼 있는지 보다 우리를 계속 보실 때 뭘 찾느냐면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크게 기뻐하셨고, 성경에 보면 믿음 없음으로 인해 크게 꾸짖으셨고, 하나님은 믿음을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너의 그 열심이, 너의 그 자비가, 너의 그 온화함이 믿음에서 시작되었느냐, 내 자녀가 된 뒤에 하는 것이냐를 묻고 있는 거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이 말을 뼈에 새기고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의 믿음을 요약해 놓은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믿음을 아주 잘 요약해 놨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서 우선 뒤에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뜻이 뭐냐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오직 사람은 믿을 때 죽은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 오직 믿을 때에 구원을 얻게 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 때문에 살아나게 된다, 이 뜻이고, 두 번째, 그렇게 살아난 의인은 오직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인해서 삶을 영위해 나가야 된다. 우리는 믿음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났고 믿음 붙들고 살아있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 이 뜻이에요. 자, 이게 이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뜻이고,
저와 여러분이 더 믿음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더 깊게 보고 싶은 것은 그 앞에 나와 있는 구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구절이 학자들의 의견들이 많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선명하게 와닿는 구절이 아닙니다. 그럼 믿기 전에 사전 믿음이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은 예수님이 가졌던 그 믿음을 믿는가? 학자들이 이런 논의들이 있는데, 종합하면 이런 가장 근접한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걸 영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From faith to faith.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이른다. 자, 이 영어 성경을 헬라어에서 가져왔죠. 헬라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k pistos eis pisti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k pistos eis pistin 됐는데, ek라고 하는 이 말은 ex, 무엇의 밖으로, pisteos, 믿음에서 시작하여, eis, into, pistin, 믿음 안으로,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신앙은 믿음의 출발점을 시작해서 우리가 죽을 때 믿음의 종착역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이 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It's all about, 모든 것입니다.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믿음의 역을 출발해서 믿음의 종착역에 도달한다는 것인데, 따라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할 때에 앞에 믿음은 우리가 믿기 전에 그래도 요만한 믿음이 있어야 믿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는 그날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첫 번째 날, 구원받았던 그날의 그 믿음. 그러나 그 믿음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믿음을 키워 완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믿음이 부족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마틴 로이드 존스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이 필수적이지만 믿음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을 하고 이 믿음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서 마침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종착역에 이르는 것. 이걸 아까 얘기했듯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게 첫 번째 믿음인 거죠. 나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걸 믿습니다. 나는 죄인이었고 그분을 믿음으로 내 죄가 예수님께 옮겨지고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 있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죄 없는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러나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을 거머쥐고 그 생명을 내게 주셨으니 내가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그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와 살아도 영생이요 죽어도 영생이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됩니다 라고 믿는 그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이게 첫 번째 믿음이고, 그 다음 뭐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거는 그날 믿음에서부터 덕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사랑과 우애를 통해서 믿음이 계속 커지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상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구원을 얻고,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내 믿음을 경주하면서 믿음의 믿음으로 계속 믿음 생활을 하고 나아갔을 때에 받는 것은 이 믿음 값에 의한 상을 받는 것. 그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고, 믿음의 출발에서 우리의 마지막 죽는 날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 따라서 처음 출발하는 믿음도 믿음이기 때문에 그날 구원받는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이때부터 뭘 살아내야 마침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시작하는 믿음도 귀해요. 예수님 옆에 강도가 그랬죠. 믿음을 시작하고 바로 죽었어요. 천국 갔나요? 지옥 갔나요? 아무 선한 일도 안 했는데, 예수 믿는 일이 성경에서는 가장 선한 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믿었으니까 천국 가는 겁니다. 오늘 믿고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것이 처음 믿는 믿음, 그냥 아무 공로 없는데 너 의롭다 해주시는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 영어로 justification. 그러나 그렇게 믿고 강도처럼 죽으면 뭐 끝나겠지만 우리는 살아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믿음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걸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러죠.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나중에 죽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영광의 하나님과 내가 만날 때에는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어지는 거죠. 그게 영화, glorification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and glorification. 간만에 어려운 말 쓰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이대 목사님 통해서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태어난 영혼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뭐냐면 그 믿음에 머물러라는 게 아니라 믿음을 자라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6장 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바울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성도들에게 말하는 게 어떻게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도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하느냐 그 안타까움에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지니 가르쳐도 될 수준이 연륜이 되었는데 아직도 가르침을 받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처지인이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다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고 어른 같은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아기 같은 믿음이 있고 그리고 어른 같은 믿음이 있는데 믿음은 믿는 그날 영적인 출생이죠. 태어나서 젖을 먹는 아기의 믿음으로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죽으면 천국은 가지만 믿음은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6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는 이게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그건 기본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있는데 초보는 뭐냐면 우리가 죽은 행실을 예수 믿을 때 저절히 회개했던 거,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 그리고 침례를 받는 것, 그리고 어떤 주의 일을 위해 안수를 받는 것, 부활을 내가 믿고 죽었을 때에 내가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 믿음을 우리는 꽤 대단한 믿음으로 생각을 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거는 태어나는 날 가지는 도의 초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본적인 것을 야, 저 사람 신앙 좋아, 저 사람 부활 믿고 심판을 멸망의 날 재림도 믿는데 그게 대단하다면 그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건 도의 초보라는 거죠. 쉽게 믿는 그날 당연히 믿어야 하는 거고, 아직 30년 믿었는데 부활이 아직까지 나는 일본 말로 아리까리, 프랑스 말로 아리송, 러시아 말로 에메모크 하고 뭐 이런다고. 저 아프리카에 가서 뭐 긴가민가 한다고. 언제까지 30년 됐는데 아직 부활이 긴가민가. 그건 믿는 날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날 내 죄가 얼마나 주홍같이 붉었는지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정말 날 위해 예수님 부활하셨던 부활을 믿고 죽으면 끝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계신 것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상 주시거나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 심판을 우리가 믿는 것이 무슨 30년 정도 믿어야 얻는 게 아니라 믿는 날 받는 도의 초보인데 그것 가지고 자랑하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기본값 가지고 서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네 믿음 좋다 내 믿음 좋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아기의 믿음의 특징과 어른의 믿음의 특징을 예를 들고 있는데 음식으로 예를 들고 있어요. 아기는 젖을 먹고 어른은 단단한 걸 먹는데요. 아기가 왜 젖을 먹느냐? 이유는 하나죠.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그래요.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그냥 젖을 먹게 되는 거죠. 조그마한 딱딱한 음식, 아기에게 딱딱한 음식이나 뭐 이런 걸 주면 소화를 못 시키는 것처럼 유아기의 믿음이 하나도 자라지 않은, 30년 되어도 자라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조그마한 시험거리를 만나도 소화를 못 시키는 사람. 소화를 못 시키. 마음에 조그마한 불편한 소리만 들어도 체해가지고 소화를 못 시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기가 체하면 어떻게 해요? 막 우는 것처럼 소화를 못 시키고 교회 안에서 울고 불고, 이 사람 붙들고 저 사람 붙들고, 나 시험 들었다, 어떻게 내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나는 이런 말 들으려고 교회 다니는 줄 아느냐. 그건 스스로 내가 애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믿음의 도전을 던져도 소화시키는 사람이고 소화를 못 시키는 사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금 좀 제대로 합시다 하면은 아멘 하는 사람은 먹고 소화시키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밥을 떠도 아멘. 그런데 헌금 좀 합시다. 헌금 얘기를 소화가 안 된다. 헌금 얘기를. 우리 건축도 좀 합시다. 건축 소화가 안 됩니다. 선교 가자 그러면 바쁜데 선교 얘기하고 있다고. 선교 얘기하고 있다. 목장 모임 좀 하자 그러면 바쁜데 모이라고 그런다고. 모이라고 그런다. 금요 성령 집회 나와 기도하고 응답받자. 피곤한 사람 속도 모르고 저런 소리 한다고. 속도 모르고 저런. 전도하자 그러면 내 성격도 모르고 저런 소리 한다고. 뭘 하나를 던져도 그게 먹으면 신앙이 자라는데, 그걸 먹으면 내 믿음이 자라는데, 나중에는 더 단단한 것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데, 처음부터 주면은 애들이 안 먹어, 안 먹어. 쓴 거 주면 안 먹어. 뭘 주면 안 먹어, 안 먹어. 아무것도.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양분을 줬는데도 소화를 못 시키는, 남의 속도 모르고 저런 소리 난다. 팔자 좋게 목사는 내 삶을 살아보지도 않아 놓고 저런 말을 한다고. 우리 집에 와서 일주일만 살아봐라. 그런 설교 나오나?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약간만 단단한 음식을 주어도 체해버리는 신자들, 그건 믿음이 전혀 자라지 않는 아기 같은 초보자들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30년이 되었는데도, 믿은 지 30년 되었는데도 주일 예배 때 성경이 아니라 우유통을 차고 나오는 성도들, 우유만 먹어야 하는 성도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겁니다. 그것만 맨날 외우지 말고, 그 다음 뭐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믿음이 거기서 좀 자라나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신앙 가지고 침례 받고 부활 믿고 재림 믿는 것을 우리는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도의 초보랍니다. 초보랍니다. 이것만 믿고 있다면 어린아이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만 평생 여기지 말고, 나는 계신다, 30년 지나도 하나님 계심을 나는 믿는다, 40년 지나도 나는 하나님 계심을 믿는다, 좀 그러지 말고 상 받는 일도 하면서 살자 이거예요. 아이가 하루하루 무럭 자라듯이 우리 믿음도 초보의 어린아기 믿음에서 하루하루 자라나가야 하는데,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예수님의 충만한 데까지 좀 자라나가자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에 어찌 예수님처럼 되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루하루 살 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가는 치열한 몸부림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기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초보에 머물지 않고 단단한 음식을 주어도 어떤 챌린지가 되는 말을, 여러분 이번에 주님을 위해 이 일을 합시다, 주님을 위해 저 일도 좀 합시다 할 때에 아멘, 아멘. 하나님 살아계신데 뭐 내 힘으로 하나,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하지. 내게 필요한 건 힘이 아니라 힘이다. 나의 위로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 나의 역경도 지나고 나면, 역경 거꾸로 하면 경력이 되는 것이다. 내 힘내, 내 힘들다, 내 힘들다, 내 힘들다 하지 말고 거꾸로 하면 다들 힘내, 다들 힘내 되는 것처럼, 자꾸 어린아이처럼 위로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위로하는 자가 되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믿음이 좀 그렇게 자라나가야 되는 거죠. 목사님은 속도 모르고 저런 설교를 하고 있냐고, 주는 메시지마다 제하지 말고
좀 받아 먹으면서 믿음의 내공이 쌓이고 믿음의 근력이 쌓이고 폐활량도 늘어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자라야 하는데, 그래야 단단한 음식을 먹는데, 그래야 믿음도 처음에는 젖을 먹지만 나중에는 웬만한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시험에 안 드는 겁니다. 웬만한 말에는 시험에 들지 않고, 웬만한 오해를 받아도 미동도 안 하고, 웬만한 시련에는 흔들리지 않는 영적 어른이 되어 가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어르신인 겁니다. 믿음의 어르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닭싸움에서 최고의 닭싸움을 하는 닭을 목게라고 그러죠. 목게. 나무를 깎아서 만든 듯한 그 닭. 그 닭은 어떤 용맹한 닭이 와가지고 싸움을 붙여도 꿈쩍도 안 하고 마치 나무를 깎아놓은 그러한 닭인 것 같아서 오다가 싸움도 못하고 다 36에 주랭랑 쳐버린대잖아요. 하수는 오면은 같이 싸우려고 하는데, 왕 중의 왕은 누가 와도 꼼짝도 안 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서 멀리서 보면은 나무로 깎아 만든 닭 같아서 목게라고 할 때에 그 목게가 모든 닭들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조그만한 거라도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 상황을 알면서 그러냐고 부안래동하는 것이 아니라 웬만한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눈빛 하나 미동하지 않고, 머리카락 하나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믿음에 다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을 때에 그 사람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 믿음을 누가 흔들어 놓겠습니까? 마귀인들, 요한일서 5장 18절처럼 하나님께로 온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리라. 웬만한 시험 당해도 이제 눈 깜짝하지 않는, 이것이 장성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제가 아까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유명한 연예인을 닮아도 좋은데, 누구를 닮아도 좋은데, 우리는 하나님을 닮자고 그랬고, 우리는 하나님 닮아가는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중에 처음에 제가 특이한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닮자고 그랬거든요. 아니 무슨 하나님도 믿음이 필요하신가? 믿음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 아닌가? 물론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도 믿음이 있다고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우리를 향한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믿는 믿음과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믿음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하나님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이냐면 최병락을 믿어버리셨다니까요. 그 얼마나 위험한 믿음입니까? 그런데도 믿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당신의 우리를 선택하신 선택의 그 선택을 의심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를 믿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우리의 못난 모습을 보고 아우 널 향한 믿음이 흔들린다. 야 내가 좀 착각하고 널 구원했나 보다. 그러신 적이 없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영원까지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는 믿음. 넌 내 거야. 나는 한번 택하면 넌 끝까지 가는 사람이야.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죄지어서 하나님 앞에 얼굴도 못 들 정도로 여러분이 절망해서 나조차도 내가 싫어서 두 주먹으로 머리를 쥐어박고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야, 왜 내 작품에 네가 흠집내? 이젠 너는 네 게 아니라 내 거야.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줄 거야. 하나님 우리 실수했다고 버리신 적이 있나요? 그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고 고맙고 감사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망하신 적이 있냐고요? 왜? 실망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 못난 모습 알고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무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게 있어서 들키지 않은 죄가 있겠습니까? 이 모습 이대로 부르셨고, 저 시골 벽촌에 18가구 그 중에서도 제일 못 사는 그 초가집에 사는 최병락을 불러내실 때 기와집인 줄 알고 착각하고 부르셨겠어요? 다 알고 부르셨지. 그러시다가 주님이 뭘 실망할 게 있으세요? 처음부터 바닥을 보고 부르셨는데. 그러네 실망하네요. 우리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은 거두시는 적이 없어요.
중간에 가다가 너 믿음에서 탈락하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믿음을 변치 않으시고 끝까지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믿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믿음만큼만이라도 우리도 하나님 한번 믿어보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못난 우리도 믿어주시는데 우리는 그 완벽한 하나님을 믿는데도 의심하냐 이 말이에요. 어쩜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을 안 닮아 있는지, 조금만 내 삶에 하나님이 안 느껴져도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조금만 내 예상을 빗나가서 시련이 오면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내 때에 안 일어나면 하나님 능력 있는 거 맞아? 마치 의심하기를 준비한 사람처럼, 어떤 일이 와봐라 내가 다 의심해버리지 라고 의심의 은사를 받은 사람처럼, 왜 하나님은 이 못난 사람도 믿어주시는데 왜 우리는 그 위대하신 분을 의심하고 있냐 이 말이.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닮아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힘들 때 그렇게 생각 좀 하세요. 이런 나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믿어 주시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의심할 수 없냐. 하나님의 믿음으로 내 믿음을 깨우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 가지고 잠자는 내 믿음을 정신 차리게 깨워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지 늘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우리 하나님도 참 속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이 정도 신뢰를 받으시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우리가 하나님 같았으면 자존심 상해서 야 너네 아니고 사랑받을 데 없고 너네 아니면 예배받을 데 없는 줄 아냐 하고 거두실 만도 한데, 그 사랑이 얼마나 지독하고, 프랜시스 첸의 말처럼 His love is crazy love. 하나님의 사랑은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abnormal한 사랑, 이해가 안 되는 사랑, 우리를 그냥 우리에게 다 줘버리는 사랑, 우리를 그렇게 믿어주시는데 우리는 왜 10분의 1도 못 돌려드려가지고 조금 하나 있으면 의심하고 안 계신가 봐, 능력 없으신가 봐, 무관심하신가 봐.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로 한번 작정했으면 확실하게 믿어봅시다.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도, 어떤 내가 의심이 찾아와도 그건 내가 가진 의심이지 하나님이 의심스러운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내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그때 해석해야죠. 확실한 믿음을 가진 것만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믿음이 있는가 하여 보건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저에게 있거늘 하나님 크게 기뻐하시고, 저에게 믿음이 있는가 하여 봤는데 잎은 무성한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것을 보면은 믿음 없음 때문에 그렇게 꾸짖으셨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7, 8, 9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의 기자들은 흩어진 나그네 아닙니까? 톱으로 몸이 잘리고 가죽이 벗겨지고 동굴에 유하며 짐승의 가죽옷을 입고 복음 하나 때문에 오늘 이곳저곳으로 도망다니는 그 사람들을 믿음 하나 버리면 가죽을 벗어버리고 세마포 옷 입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 하나 버리면 당장의 로마 시민권 회복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뭔지 저들은 믿음 하나 지키려고 그걸 다 포기하면서 오늘은 이곳저곳으로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보고 주님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구나.
금보다도 귀하구나.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아니, 믿음이 뭔데? 도대체 믿음이 뭔데? 토브로킴을 당해도 뺏을 수가 없고, 옷을 다 벗겨도 뺏을 수가 없고, 관직을 다 벗겨도 뺏을 수가 없는가? 주님 보실 때에 너희의 믿음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는 그 세상 사람 제일 좋아하는 금보다 너희 믿음이 더 귀하니 그 믿음은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릴 적 시골집 처마 밑에 살고 있는 새가 있습니다. 무슨 새죠? 보통 처마 밑에 참새는 잘 안 사는데 그건 앞마당에 사는데, 제비가 많이 살아요. 참새는 앞마당, 처마 밑은 제비. 우리 교회에서 쓸 농담은 아닙니다만은 그 우리 김유한 목사님한테 요즘도 남쪽 나라에서 제비가 날아오나? 제비 어디에 지금 많이 사냐 그러니까 강남에 많이 삽니다. 이렇게. 옛날부터 강남제비가 많아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쓰면 안 되는 조건데 워낙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여러분은 아니니까. 하여튼 시골집 처마 밑에는 따뜻한 봄이 되면 남쪽 나라에서 제비가 날아와 그 둥지를 틀고 새끼를 대여섯 마리 낳고 시종 날아다니면서 벌레를 물어 1번, 2번, 3번, 4번 주고 키워서 찬바람 불어올 때쯤이면 다시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내년 봄을 기약하면서 날아가는 그 제비. 저희 시골집 처마 밑에도 어김없이 봄이면 날아오고 가을이면 다시 날아가는 제비를 얼마나 많이 키웠는지 몰라요. 제비라고 해봐야 거의 제 키위의 한 뼘입니다. 얼마든지 꺼내서 아침으로 해먹고 꺼내서 점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야식으로 하고 밥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우 하잖아요 벌써.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는 하늘에 나는 모든 새들은 엽총 가지고 쏴서라도 다 잡아먹는데 그 참새는 그 꽹가리 두드려 가지고라도 다 그물에 해가지고 참새구이 해먹는데 왜 제비구이는 안 해먹을까요? 왜 제비는 총도 필요 없고 그물도 필요 없고 그냥 꺼내 먹기만 하면 되는데 왜 제비는 사람들이 안 먹을까요? 이어령 박사님의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책에서 왜 그 제비는 안 잡아먹을까? 제비는 인간을 믿고 자기를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제비는 인간을 믿고 자기를 통째로 전 존재를 맡겨버리니까 맡김받은 자는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새라야 그 담력을 가지고 새 좋아하는 인간의 집 처마 밑에 집을 짓고 금쪽 같은 내 새끼 대여섯 마리를 내버려 두고 하늘을 날다 옵니까? 인간을 믿을 때만 가능한 거죠. 희한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야생 짐승도 다 엽총으로 쏴서 뭐 통구이 해먹으면서도 그놈이 다리에 뭐가 찔려가지고 마당으로 절고 들어오면 총 쏴서 죽여서 잡아먹는 사람 없어요. 영상에도 나오잖아요. 그 다 빼서 치료해서 살려서 야생으로 보냅니다. 살려달라고 마당으로 들어오는 그건 짐승이라도 안 잡아먹는 거예요. 믿을 때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이어령 교수가 이걸 발견하고 난 뒤에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다는 거죠. 시편 84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들, 아까 권사님 얘기 맞아요. 참새도 집을 짓는데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야, 본인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넘어와 보니까 믿음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 제비집을 짓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바쁜 주일에 할 일 많은 이때에 여기 앉아 계신 건 주님의 집에 제비집을 지으신 거예요.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제비가 집주인을 믿고 처마 밑에 집을 지으니 집주인이 생명 걸고 제비 너는 지켜준다 하는 것처럼 제비가 떨어져 보세요. 제비 새끼들이고 좁은 데 살다가 톡 떨어지면 호로록 먹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대로 다 올려주거나 다리 부러지면은 그거 다, 그래서 흥부가 출세한 거 아닙니까? 다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비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아무것도 아닌 미물밖에 안 되는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버렸더니 하나님 나 힘이 없고요, 내 힘으로 살 힘도 없고요, 추우면 추워서 못 살고요, 그냥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 나 좀 받아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냥 하나님 나 지켜주시겠지 하고 그분 품에 내가 깃들었더니 그분이 이날 이때까지 우리 책임져 주신 거 아닙니까? 막 웃으시면서 이러십니다. 너 배짱 하나 마음에 든다. 남들은 내가 무서워 다 피하는데 너는 어찌 나를 알고 내 품에 깃드느냐. 나에게 나라든 자, 내 품에 깃든 자, 내 전에서 집을 짓고 사는 자, 딴 사람 몰라도 나를 믿는 너는 내가 끝까지 책임져 준다. 여러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지금도 믿어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을 이제 우리도 닮아서 너무 쉽게 하나님께 실망하지 말고 너무 하나님께 서운해하지 말고 하나님은 서운해도 될 우리에게는 서운하지 않고 믿어주시는 그 믿음 좀 닮아 제일 첫 번째 단계인 하나님의 믿음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